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믿음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은혜 하면은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가지고 먼저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요.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원래. 이제 불신자 상태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불신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은혜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이라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또 그 이후에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확실합니다. 근데 삶도 뭘로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는 별로 믿음을 적용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다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불신자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은 삶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왜 많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일주일 한 주간 동안 또 가정으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아요. 습관으로 살아요. 체질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은 다 끝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보십시다. 방송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사라져 버렸네요. 종이 페이퍼에 화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대요. 다 할 수 있대요.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져요. 네. 이 말씀이 사실은 믿어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나에게 줬다라는 것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못 가. 귀신 들린 사람 다락방 하라 그러면 못 해. 하실 수 있나요?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이게 믿음이 안 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잘 안 믿어지고 새 것이 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사실도 잘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거기에서 완전히 건져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거 다 끝냈다. 다 지나갔다. 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져 버리면은 진짜 삶이 재창조되어질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신자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는 아예 더 이렇게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죠. 더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믿어지면은 뭐까지 믿어져야 돼요? 방금 읽었던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더 가깝느냐?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갖고 나는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 같은 죄인이.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34절이라고 나왔는데 24절입니다. 제가 오타리했습니다. 23절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는 이전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전서 2장 9장도 보실까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해 주셨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적인 존재들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구별하게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보느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걸 봐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진짜 오직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오직 믿음을 구원 얻는 데만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 발라야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그 구원 얻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진짜로 있느냐라는 것이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진짜로 낫고 그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항상 어디에다가 많이 적용해요? 아니, 믿음을 구원에다가만 적용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사실 이미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 우리 취소되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령 내주 영원히 함께 하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네피림 세상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흑암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거기서도 오직 예수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현장에서 거의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나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가. 뭐가 없으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어. 나는 속으로 구원받았고 진짜로 하나님 자녀다. 그 확신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5개 제가 그냥 대충 뽑아본 겁니다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되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이 행함도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그러한 행위를 합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아들을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고 어디까지 데려가요?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쩔까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 아들 진짜로 죽여버려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아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번제 드리는 것을 포기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셔요?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럽니다. 25절, 26절 함께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래요. 막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정신이 안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렘넌트 연합수련의 2강 메시지 제목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1번 안심하라, 2번 내니, 3번 두려워 말라. 뭐에 은혜가 되냐? 저도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봤어요. 뭐가 은혜가 되지? 딱 보니까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다. 내니, 옛날 성경은 내니 그래는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이제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딱 듣고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2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좀 희한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확신도 아니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진짜로 예수님인지, 이거 풍랑 가운데 뭐 비바람 치지, 물결 치지 막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이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사람이 어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29절 보십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조금 황당하지만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황당한, 베드로도 좀 황당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유령이다 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고 또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또 한 말도 않고 오라,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절 보십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일까요? 하여간 바람을 보고, 이제 바람, 파도 막 이걸 보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오라. 그래서 물 위로 가니 예수께로 갑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걸어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띄었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는 뭐가 찾아와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 믿음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직 마태복음 14장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유령이네 어쩌네 하다가도 그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뛰었어요. 여러분 물 위로 한 발짝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못 뛰어. 그러면 안 되지. 뛸 수 있습니다 해야죠. 못 뛰어 그러면 진짜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한 발짝 몇 발짝 걸었어요. 근데 환경 바라보고 펑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근데 방 권사님 못 걸어요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좋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라 하면은 아멘 하고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물 위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이래가지고 발도 안 뛰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귀신을 쫓아내며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다 그러더라. 다락방 하니까 목사님 막 치매 환자 막 다 치유되어주고 그랬다 그러더라. 근데 나는 아니에요. 확실히 믿어지나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사실은 전혀 안 믿어져. 나에게는 안 믿어져. 나는 아니야. 누구는 할 수 있어? 저 장로님은 할 수 있고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안 돼. 그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문제는 뭐냐?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안 돼.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뭐 된다고 하니까 되겠지. 뭐 그 정도요. 근데 내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될까요? 뭐부터 찾아오느냐? 마음의 의심부터 찾아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기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의심하지 않으면은 베드로가 걸어가요. 근데 의심하는 순간 빠져버려요.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많느냐? 의심이 많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의심이 들어요. 베드로 믿습니다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환경 딱 바라보니까 바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발 떼기도 전에 뭐부터 봐요? 환경부터 봐요. 쟤는 안 돼. 이 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 뭐부터? 이미 시작됐다. 믿고 응답이 뭔가 찾아가야 돼요. 언제쯤 영원 응답이 시작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막 달달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 우리 교회 안에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착각해요. 아니, 한편으로는 착각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기는 믿어져요.
여기는 오직 예수 되어져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걸어오라 할 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 이게 과연 내가 하면 될까?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5가지 성경 구절, 하나님, 내가 특별히 오늘 따로 또 일부 예배 메시지 볼 시간 없을 겁니다. 2부 예배 메시지 봐야 되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이 성경 구절 5구절 진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시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 뭐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치유할 수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확신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서두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이 나오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 전에 봤죠. 일부러 독을 마시지는 않습니다만은 독사가 사도 바울 손을 물어버렸어요. 탈탈 떨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괜히 독 있는 뱀하고 장난치다가 물면 죽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뱀한테 물렸어.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는 어찌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저를 죽게 하는다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구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귀신만 쫓아내고 막 능력, 역사, 기적 이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 하는 것도 배고파 굶어 죽을 상황에 서도 그때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밥에 먹을 쌀이 떨어졌어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누명 쓰고 감옥 가도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하시면은 경제 축복 주시면은 경제 축복 안 주면은 못 하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축복 안 주셔도 동남아 식교육복음화 선교센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어디에서? 있는 수준에서. 그런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믿음 무슨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야, 니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죄 용서 다 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직도 안 끝났어. 너는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게 사단이 속삭여. 그래갖고 나를 딱 보니까 맞네.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영적 문제 그대로고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고 있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줬다. 귀신이 오는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쫓아내버리면 돼요. 근데 꼭 붙들고 그 속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나는 창세기 3장 이러고 있어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는 누굴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12제자 남기셨습니다만 더 많은 제자들 세우고 더 능력 있게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세워놓고 현장마다 교회 세워놓고 순교하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오직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많냐? 의심이 더 많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내게 능력 주는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님이 하시는 뭐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 의심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는 안 돼.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유광수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안 돼. 의심이 쫙 뿌리내리고 있어요.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여기서 오직 믿음은 다른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경 구절 오늘 읽은 5개 그 믿음 회복해서 현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